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이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연세대 명예교수신데요. 올해 연세가 자그만치 102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건강하셔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최근에 이 연세와 관련해 가지고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방 출장차 김포공항에 가셨답니다. 예약자들에게 발권표를 다 나눠주는데 교수님만 빠진 거예요. 문의를 했더니 항공사 직원이 이상하다며 급히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달려온 매니저가 교수님에게 혹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컴퓨터상의 나이가 한 살로 기재가 된 겁니다. 1920년생인 교수님은 올해 만으로 101살이신데요. 컴퓨터가 두 자리 숫자까지만 읽게끔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 100세가 넘으신 교수님의 나이가 한 살로 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 오류가 떠서 발권이 안 됐다는 거죠. 이분이 최근에 한 인터뷰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이 인터뷰의 제목이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다들 찾습니다. 행복을 찾고 있죠.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교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대답하기를 지금껏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부류입니다. 우선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으니까요. 가령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물건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불행해지고 말더군요. 두 번째는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인격을 못 가집니다. 인격이 뭔가요? 그건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입니다. 이기주의자는 그걸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 그릇에 행복을 담는 겁니다.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작기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인격의 크기가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라는 노철학자의 한마디가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담아내는 인격의 그릇이 있다면 영생을 담아내는 영혼의 그릇도 있을까요? 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어서 율법교사가 다시 질문하는데요.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자, 구약 성경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라고는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율법교사가 던졌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죠. 자, 3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강도들이 그 옷을 옷을 벗기고 벗기고 때려 때려 거의 거의 죽은 죽은 것을 것을 버리고 버리고 갔더라. 갔더라.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향해 갖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는 약 27km 정도의 내리막길인데 그 길은 강도들을 종종 만나는 아주 우범 지역이었습니다. 강도는 이 사람에게 가진 것을 전부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심하게 때려서 치명상까지 입힌 채 길가에 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 이 사람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31절을 읽겠습니다. 마침 마침 한 한 제사장이 제사장이 그 그 길을 길로 내려가다가 내려가다가 그를 그를 보고 보고 피하여 피하여 지나가고. 지나가고. 자, 이 제사장은 길을 가다가 버려진 채 신음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까? 봤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를 보고라고 기록을 하죠. 분명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보고도 그냥 피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보고 지나쳐 간 것입니다. 자, 뒤이어 그를 발견한 사람은 또 한 부류의 종교인들이었는데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자, 32절을 읽겠습니다. 또 또 이와 이와 같이 같이 한 한 레위인도 레위인도 그곳에 그곳에 이르러 이르러 그를 그를 보고 보고 피하여 피하여 지나가되. 지나가되. 이 레위인 역시 버려진 이 사람을 봤지만 그냥 피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유대교 지도자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레위인도 항상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앞서서 율법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걸 날마다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알기만 하는 사람들, 실제로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처음에 율법 교사가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지를 물었죠. 율법 교사는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대답이 옳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 그래, 너는 분명 제대로 알고 있다. 너희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모두 다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다는 그 성경의 지식들을 늘 자랑한다. 모세 오경을 줄줄 외우고 율법을 가지고 늘 토론한다. 그런데 너희들의 문제는 말씀을 행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늘 판단하고 정죄하기에만 바쁘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 교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정말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묻고 답을 얻기 위해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성경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인다느냐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듯이 이 율법 교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행하던 일들이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들은 외면하죠. 아무런 구호 조치를 행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정결 때문에 손에 피를 묻힐 수 없었다면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죽어가는 이에 대한 일만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도우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입이 닳도록 가르쳤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때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자, 33절부터 3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한 사마리아 사람이 신음하는 이 유대인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는 아주 복잡하죠. 원래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한 핏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역사적인 갈등과 반목을 통해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적대적인 관계로 변했습니다. 한 핏줄이고 가장 가까이 근거리에 살아가는데도 절대 왕래도 하지 않고 관계 맺지 않고 말도 섞지 않으며 원수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딱 우리나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원래는 한 핏줄인데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면서도 철천지 원수같이 지내고 있는 남과 북의 모습이 바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버려진 유대인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도왔다는 겁니다. 그는 이 사람을 봤습니다. 그의 반응은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던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긍휼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꺼냈습니다. 그는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상당히 귀한 겁니다. 지금 그 귀한 것을 열어 그 상처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상처를 싸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이야 천이 흔하고 옷이 값싸게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당시에는 천이나 옷이 정말 귀하던 때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외투는 전 재산이기도 할 정도죠. 여러분, 강도가 이 사람의 옷을 전부 빼앗아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옷을 빼앗겼다는 것은 많은 것을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까지 전부 제비 뽑아 가졌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형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가질 정도니 옷이나 천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아마 가지고 있던 여벌의 옷을 잘라서 그것으로 유대인의 상처를 싸매 주었을 것입니다.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큰 선행을 베풀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짐승에 그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던 길이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 주막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함께 지내면서 직접 돌봅니다. 내 가족도 아닌데 단지 처음 봤음에도 공경에 처한 이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적대적인 유대인을 위해서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룻밤을 지냈지만 아직 이 사람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위해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건넸습니다. 자, 이 당시에 데나리온 하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일당이죠. 그러니 이틀치에 해당되는 품삯을 주막 주인에게 건네고 자신을 대신하여 돌보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올 때 갚을 테니 끝까지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말이죠. 자신이 이 사람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랑에 대해서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은 누구나 잘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구절구절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늘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랑을 보여준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게 사랑이다. 길에서 피를 흘리며 신음하며 고통하는 사람을 발견하고도 냉정하게 외면하고 지나쳐 가버리는 사람들에게서는 사랑을 볼 수 없다.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가서 가진 것을 꺼내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귀한 옷을 잘라 상처를 싸매고 여행 일정을 바꾸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정성껏 돌보고 자신이 더 이상 직접 돌볼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추가 비용까지 지불하기를 약속하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것. 심지어 원수라고 하더라도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돌보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수고와 물질과 돈과 시간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의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너희들은 말씀을 알고 있다고 늘 자랑하지 않았느냐? 율법의 전문가를 자처하지 않느냐? 율법을 달달 외우고 수많은 세부 조항들까지 만들어서 지킨다고 자랑하지 않느냐? 날마다 정결 예식을 행하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지 않느냐? 절기를 지키고 번제를 드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민이라고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다. 잘 봐라. 누가 말씀을 행하고 있는가?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말씀을 안다고 자랑하는 너희인가? 아니면 너희가 상종도 하지 않지만 말씀대로 자비를 베풀고 있는 그 사람인가?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죠. 율법 교사도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강조점입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래. 너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나 알고 있다는 것은 완성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가서 그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하지 않았죠. 그러나 진짜 말씀을 행하는 자, 그가 말씀을 진짜 아는 자. 자, 36절과 37절을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를 베푼 자, 그가 말씀을 행한 자이고 그가 살리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살아날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죽어가다가 살아난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표면적으로는 강도 만난 사람이 살아난 것 같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살아 있으나 죽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멀쩡해 보였지만 그들은 이웃을 외면하며 그들을 죽음에 내버려 뒀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살아난 사람은 강도 만난 이웃을 보살펴 주었던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죠. 말씀을 행했기에 그러면 살리라고 했던 예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성취되었을까요?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었던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그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그가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이웃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천입니다. 말씀은 행할 때 열매 맺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입양 가족들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작은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점점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을 행하는 일의 지경이 더 넓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세우며 우리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